10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톡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 압살롬은 이 일을 피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이제 그술에 가 있다가 요압의 도움으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러나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다음 이제 압살롬을 대면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전혀 계획도 없고 언질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압살롬은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총 다윗 왕을 이제 떠난 지 7년이 되었을 때, 오늘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면 그는 결국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스로 왕이 된 이 압살롬은요,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됐냐면 치밀한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게 됐다는 걸 우리 사무엘하 14장 15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제일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론전을 펼친 거죠.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 뭘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도록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다윗 왕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청이 하나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내가 서원한 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게 좀 해달라.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너희들 그렇게 외쳐라. 그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헤브론에서 오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쉬운 말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선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얼마든지 그가 지니고 있는 군대로 힘으로 이 압살롬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제 스스로 오른 압살롬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도망치기에 바빠요. 우리 어제 본문 끝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기에 바빴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점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때의 제사장들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시작되죠.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 왕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제사장들이, 모든 레위 사람들이. 이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이 여전히 다윗 왕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제사장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이라면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좀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독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리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요? 세상의 권력은요, 세상의 왕들은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도 그랬지만 얼마든지 힘이 있고 자기의 전략으로 얼마든지 왕의 자리를 지키고 누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리로 인도할 거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을 가진 그러한 다윗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윗의 첫 번째 반응,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돌아가라. 두 번째,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에게, 아비아달에게,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읍으로 평안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소식을 알려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 가서 기다리겠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도망하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감람산 그 산길로 올라갔다.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모든 수치,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마치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사람들과 같이 광야로 갔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얘기인데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이 압살롬의 반역에 주동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기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이 아히도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아히도벨이 주동을 해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반역했으면 복수심에 불타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로 갚아줄까? 그러한 기회를 엿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은 아히도벨의 이 반역, 이 주동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무슨 일들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상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여론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힘을 키워서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 길일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략,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에 속상하고 또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인데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성경이 등장하는데 이 37절에 보세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랬죠. 후세는 다윗과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왕이었지만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후세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슬픔을 표시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친 거다.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게 나에게 누가 된다. 너는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하고 압살롬을 잘 받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은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아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사장들, 자기의 친구 후세까지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것의 소식을 나에게 전하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윗의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압살롬이나 아니면 아히도벨이나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도록 오늘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각자 자신에게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주변에 군대도 있었고 따르는 제사장들 또 친구 후세 정말 힘으로 하면 압살롬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참으로 어렵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후세와 같은 친구도 보내주시고 다윗에게 언약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들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